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19장.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예배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 2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한동안 머물더라.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실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서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 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란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교이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고소하게 하라.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지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이는 우리가 오늘의 소요로 인해 신문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 지표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그 지표를 해산시키더라. 20장.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하므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그때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하여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으니 이는 자신은 도보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아소에서 만나니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툴레네로 갔다가 그곳에서 배로 떠나 그 다음 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들렀고 트로굴리움에서 머물렀으며 그 다음 날 밀레토에 도착하였더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더라. 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이므로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투로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 날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들 모두가 부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읍 밖에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투로에서 시작한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니라.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를 써 보내었노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더라.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뇨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의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 앞에서